예,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요셉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SNS의 종류인데 인스타그램을 잘 하진 않는데 제 글을 쓰거나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쭉 봅니다. 사람들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번 주에 보다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 한 목사님의 글인데요. 사진을 올렸는데 그 자동차에 백미러가 부서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누가 부시고 간 거죠. 듣기만 해도 이게 움찔한데 그 밑에 써 있는 글이 이랬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선생님의 자녀가 목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어, 오늘의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창세기가 이제 끝나는데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저번에 설교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총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오늘 두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유독 사랑을 받았어요. 11번째 아들이 모든 형들을 제치고 유독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야곱이 색동옷을 입혔어요. 이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별것 아니어 보이지만 그 당시로 얘기하면 엄청 비싼 옷을 혼자만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셉만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만 농사를 짓지 않았고 요셉만 가축을 보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는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요셉한테 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얄밉습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동생이 있는데 나는 시험이 끝났어. 아니, 동생이 시험이 끝났어. 근데 동생이 시험을 매우 잘 봤어. 근데 나는 시험을 보고 있네? 근데 첫날 시험을 망했어. 그 둘째 날 어려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시간을 공부하는데 10분은 쉬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핸드폰을 하는데, 핸드폰을 하는 그 중간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의 목소리가. 엄마, 누나 핸드폰 해도 돼요? 이런 동생인 거죠. 이런 얄미운 동생. 이 또 얄미운 동생이 거기다 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냐니까 자기가 자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형제가 11명이네? 그게 무슨 말이냐. 형들하고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한테 11명이 무섭지 않나 보다. 맞고 싶은가 보다. 쟤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야곱이 또 요셉한테 자 이제 형들 일하고 있는데 가서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갑니다. 보러 가요. 신나서 보러 가요. 확인만 하면 되잖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형들이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뭐냐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당신은 사람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파는 게 가능했는데 진짜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팔린 요셉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였어요.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사람이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어떻게 지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요셉이 있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요셉이 있는 곳마다 절약되고, 이게 전문 용어로 엔겔 지수가 줄어드는 거죠. 행복해지는데 관리비가 줄어들고 생활비가 아껴져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너무 예쁜 거야, 보기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총무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야,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내 인생 다시 한번 좋은 길로 들어섰구나.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이 끝나지 않는 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보디발이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보디발만 좋아하면 되는데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꼬십니다. 요셉 일로 와봐, 요셉 일로 와봐.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보디발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손댈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참다 참다 어느 날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잡고 놓지 않아요.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악귀임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옷이 벗겨져요. 그래서 요셉이 도망을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봤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겨? 왜 요셉이 집주인 아내의 방에서 벗고 나올까? 의문이 생긴 거죠. 보디발의 아내도 당황을 했겠죠. 소리를 지릅니다. 연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연기냐?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나까지 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문제가 해결되나 했으나 이제 요셉은 또 감옥으로 인도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의 손에 모든 죄수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요셉이 또 거기서 엄청나게 또 성실했나 보죠. 요셉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가자마자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갔는데 죄수를 맡길 정도로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했길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길래 이분이 지치지도 않고 항상 빠릿빠릿하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또 그런 그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셉이 그 죄수를 다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이 누구냐면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그 두 명이 감옥에 왔어요. 아마 엄청난 사고를 쳤나 보죠. 상한 음식을 했거나 뭐 어떻게 사고를 쳤나 봐요. 감옥에 왔어. 그런데 그 두 명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명확해서 그 명확한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고민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갑니다. 나에게 말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들에게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줄게요. 그 요셉한테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꿈의 해몽 내용이 뭐였냐면 한 명이 다시 왕의 옆으로 복귀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복귀를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간수장이 아니고 복귀한 사람이 요셉을 잊고 지내다가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꿈을 꾸니까 이 왕이 또 이 꿈이 너무 또렷해서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신하들을 모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좀 나와봐라. 근데 아무도 못 나와요. 그때 바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저 밑에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됐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왕이 바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섭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마른 송아지 7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마른 송아지 7마리가 살찐 송아지 7마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왕은 몰라서 진짜 모르겠는데 이 꿈이 너무 명확하고 자꾸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였냐? 이 살찐 송아지 7마리는 7년 동안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송아지 7마리는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되는 7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려주는 게 아니고 더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5분의 1씩 모아서 다음 해에 또 5분의 2 아끼고 다음 해에 또 아끼고 이렇게 해서 다음 7년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그럼 네가 관리해봐. 너가 관리해. 그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한순간에 이 순간에 나라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있었던 그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출발이 좋지 않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기서 좌절했으면 어땠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도 힘이 없이 맨날 누워있고 슬프고 맨날 울고 있으면서 이러면 누가 쓸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10대의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은 모두가 여러분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같이 친구들이랑 카페를 가면 아니 카페 통유리로 보이는 그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데 가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평가해. 그리고 나서 그 패션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보지도 않을 사람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싫대.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마음 없이 했더라도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그냥 10명이 있으면 2명 정도가 나를 싫어한대.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잘 풀리나 했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해. 또 감옥으로 갔어요.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가서 자기를 잊고 요셉은 또 감옥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감옥에 지냈어야 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는 아름답다입니다. 용서는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인생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겠죠.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내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인생이 끝나지 않는 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 뭐냐면 요셉은 풍부해졌는데 정말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게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진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먼 길을 떠나서 곡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옵니다. 마주칩니다. 요셉은 평생을 생각했겠죠. 나를 버린 형들, 이놈의 형들, 이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길.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했어. 저주했겠죠. 그런데 앞에 옵니다. 나라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청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드디어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들은 곡식을 가지러 온 자가 아니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곡식을 훔치러 왔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옥 근처에 갑니다. 근처에서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길래 들어봅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이다.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확실하다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임이 확실하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흉년을 겪게 되었고 여기까지 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 감옥에 같이 있던 첫째 형 루벤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요셉을 팔지 말라고.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동생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여태까지 원망하던 그 형 중에 나를 버리지 않고자 하는 형이 있었구나. 다 나를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구나. 다 나를 싫어한 건 아니었구나. 다 나를 증오한 건 아니었구나.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었구나. 또 나머지 형들이 그 죄에서 나를 버리고 자유롭지 못했구나.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는 여태까지 당신들을 원망했으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7년의 긴 흉년을 준비하여 이 나라의 생명을 아끼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고 당신들의 먹을 것도 준비하게 하셨나이다. 길고 긴 원망의 세월이 그 길고 긴 저주의 세월이 막을 내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 관계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가능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형들의 죄책감을 보고 형들이 다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마 우리들의 눈시울,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저는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가끔 눈시울을 적시곤 하는데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들 부르는 걸 보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참 많은 사연이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나의 고백과 나의 어떤 용서가 미뤄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용서가 미뤄지면 언제 이게 풀려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늦어지기 전에 풀기를 도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끔 이제 감정적으로 용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앙을 감정적으로 생각해서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짐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화해 방식에 있어서 용서했으니까 룰루랄라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날 붙어서 싸우는데 또 붙어 지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고 잘 지낼 수 있기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지혜로운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확실히 깨달은 것 중 하나는요, 용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야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손에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총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서 하나를 더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발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네 번째, 인생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인생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노예로 팔리기 전의 요셉과 총리가 된 모습의 요셉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요셉을 보았듯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